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의 길을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풍성한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지명과는 달리 한 가정과 이스라엘의 깊은 애환이 깃든 곳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따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난상 끝에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처음에는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로 불렀을 정도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죽음을 앞둔 한 어머님을 신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먼저 보내는 서러움, 어린 자녀를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는 애절함이 교차한 자리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깃든 정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족적으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제국의 침략과 지도자들의 부패로 고통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새로운 왕,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본문이 약속합니다. 그곳에서 솟아날 새로운 왕은 어떤 분이시며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먼저 2절부터 6절이 소개하는 새로운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는 이전에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제사장, 백성들의 선두에서 서서 적과 싸웠던 왕들까지 그 역할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물을 탐했으며 제사장은 자신의 죄조차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은 백성들의 선두에 서지 않고 도리어 백성을 화살바지로 세웠습니다. 이전의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것은 그들조차도 결핍에 허덕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타나실 새로운 왕은 이중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그 왕은 가장 깊은 결핍의 땅에 계십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약탈하기 시작한다면 이전에 실패했던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결핍한 곳에서도 백성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한다면 그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분이 가장 결핍한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약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영원에 잇대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득하신 분이시기에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슬픔과 폭력이 가득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결핍이 아닌 충분함, 폭력이 아닌 평화가 새로운 왕을 통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긴 서사를 통해 이 말씀이 약속한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임하셨으나 또한 찬란하신 분이십니다.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탄을 통해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출생과 성장 과정 자체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정서입니다. 출생과 더불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으며 난민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 지역의 주민이 되셨습니다. 저는 종종 물을 붓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비유합니다. 물을 부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야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으셨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의 가장 비참한 시대와 공간, 즉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또한 영혼에 잇대어 사셨습니다. 그러니 살해의 위협을 받으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고 차별을 받으셨지만 모든 이를 사랑하셨으며 자신도 굶주리셨지만 백성들을 기쁨으로 먹이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영원한 품으로 그 모든 고통을 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심으로 이 약속을 더욱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어진 7, 8,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백성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모습을 이슬과 사자라는 이중적 상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은 먼저 이슬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농경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에 의지하기에 구약에서 이슬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새로운 왕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을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은 왕이 내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이슬과 같습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충분함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슬과 같은 이들은 역설적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기에 세상이 약속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럽기에 제국이 약속하는 영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전하기에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된 안전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한 이들은 그 어떤 우상에게도 머리를 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슬로 선 이들은 세상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사자로서 우뚝 섭니다. 풍성한 떡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그 이름을 망각한 슬픔과 전쟁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왕과 그 왕을 따르는 이슬과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순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풍성한 떡집이라는 본연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저 이름만 남은 여러 현장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혹은 가정, 일터와 여러 관계들이 그러합니다. 과연 누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결핍의 땅에 오셨음에도 영혼으로 그 결핍을 채우시는 분, 하나님 앞에 이슬과 같고 세상 앞에 사자와 같으셨던 그분께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